17장은 계속되는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바울 일행의 선교활동, 선교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아덴에 이르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죠.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의 사역은 잘 보시면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바울의 선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선교의 장소는, 집중하는 선교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들이 사용한 선교의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선교의 열매, 결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줍니다. 선교의 장소가 어딘지,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이런 틀에 의거해서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동시에 그런 선교의 사역지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당해야 했던 저항과 방해와 핍박, 이런 것들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해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읽을 때에는 그가 집중하는 선교의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선교의 방법을, 어떤 말씀으로 선교하는지를 눈여겨봐야 되고, 동시에 그 선교의 열매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도 우리는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어떤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지, 어떤 반대에 직면하게 되는지도 놓치지 말고 살펴보아야 할 겁니다. 오늘은 그중 가장 먼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선교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역을 통해서 역시 똑같이 선교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봐야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 유대인의 저항, 이런 것들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인근에서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될 만한 큰 도시였어요. 당시 마게도냐의 제1도시였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는 거대 도시였다고 합니다. 해서 선교 전략상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서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는 그냥 지나갑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곳만 복음화하면 그 주변의 작은 도시들은 저절로 복음화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기에 그곳에는 역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미 정착해 있었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유대인이 정착한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회당이 있었겠죠. 당연히 이곳에도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에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입교는 하지 않았지만 경건한 이방인들도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연구합니다. 여호와라는, 그들이 섬기는 신과는 다른, 헬라 지역에서 섬기는 신과는 다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여호와라는 신에 대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그런 이방인들이 이 회당에 와서 말씀을 연구하곤 했던 겁니다. 해서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가장 먼저 회당의 유무를 확인하게 되죠. 회당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회당이 있으면 바울은 그의 일행은 가장 먼저 이것도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집중했던 선교의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자, 2절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늘 하던 대로 습관대로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계속 전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은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바울은 많은 체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다메섹에서의 그런 영적인 체험, 자신이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런 회심의 사건들, 혹은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 그런 경험들, 그가 발견하고 또 행했던 이적들, 이런 것들, 심지어는 가깝게는 같은 마게도니아 지역이었던 빌립보에서의 사역의 열매들, 이런 수많은 경험과 이적과 간증들이 있는 바울입니다. 이런 것들만 전해도 몇 날 며칠은 충분히 회당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핏 생각하면 사실은 이런 간증이, 이런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 열매를 맺는 그런 간증들, 생생한 증거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오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풀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복음 증거자들이, 전도자들이 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전하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 본문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시도 성경으로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를 통해서 대적들을, 유대인들의 저항을 이기고 있는 겁니다. 해서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해서 우리도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도 같은 그런 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수학이나 영어나 과학이다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지식은 쌓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정말로 이 세상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 그를 세우는 것은 수학이나 과학, 영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해서 바울도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 3절입니다. 좀 더 보죠. 3절 같이 읽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가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수많은 저작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평생 읽어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의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과 그들의 글이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딱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란 사람은 사실은 당시에 살아가던 모든 사람들, 그 유대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갈릴리에서 살았던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예수란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었고 30쯤에서는 나이 30쯤에는 갑자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던 사람, 그리고 종국에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람, 유대인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미친 사람처럼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내가 곧 메시아라 소리 지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소리를 질러요. 모든 사람이 다 주목합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가 그렇게 나사렛에서 나고 자란 그 사람, 그렇게 골고다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단지 역사적인 한 인물일 뿐만 아니라 그는 곧 그리스도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이길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엇이기에?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문자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 같은 경우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하죠.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모든 세대를 거쳐서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를 곧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즉 바울은 지금 그 역사적인 그 예수가, 너희가 기억하는 나사렛 사람으로 기억하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핵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십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만 복된 인생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주중에 매일 한 구절씩 말씀을 보내드리고 묵상의 본문을 보내드리는데 그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죽음까지는 한 걸음이라는 다윗의 탄식 기억하실 겁니다. 나와 죽음까지는 한 걸음이라는 다윗의 탄식.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나들고 어떤 사람들은 얼마 못 가서 1000명도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견하는, 정말 한 걸음을 잘못 내디딘다면 자칫 깊은 나락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태로운 시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뒤를 따라서 그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있음을, 예수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사실을,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 안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들도 있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경건한 헬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이 귀부인이라는 사람들, 이 표현이 좀 흥미로운데요. 귀부인, 귀한 부인들, 즉 그 지역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유력한 사람들의 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흥미로우냐 하면 예나 지금이나 실제로 가정의 중요한 중대사는 다 누가 결정합니까? 부인들이, 아내들이, 여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남편들이 큰 소리치고 우겨봤자 결국 되어지는 일을 보면 아내들, 여자들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사실 그게 가정이 평안한 길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다음으로 귀담아 들어야 하는 말씀이 부인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유력한 정치인들이겠죠. 문제는 그런 유력한 정치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들의 부인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 귀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남편인 유력한 자들까지도 복음화되기 쉬울 것이고, 그러면 이곳 데살로니가 지역은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할 것이라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이제 이곳에서는 데살로니가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귀부인들이 많이, 유력한 자들의 부인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남편들이 함부로 할 수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처럼 잡혀서 매를 맞거나 옥에 갇히거나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일이 참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때인데 뜻하지 않은 곳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제법 순탄하게 복음의 사역이 진행될 것 같은 때였는데 예외 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들은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합니다. 말 그대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들의 남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당시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 와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정착했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유력한 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곳에 들어와서 자신들이 이미 정착해 놓은 그 영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가서 또 다른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적지 않은 돈을 쓰면서 형성해 놓은 자신들만의 기존의 기득권이 자칫 사라질 수도 있는, 적어도 예수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나눌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든 겁니다.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시기했다.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이유가 그들이 전한 복음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해석이 바울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그를 반대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단지 인간적인 이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이 시기하다는 단어 속에는 열광적인 시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열광하다라는. 즉 유대인들이 단지 바울을 그냥 마음속으로만 시기하고 질투한 정도가 아니라
그의 분을 못 이길 정도로 흥분한 상태로 바울을 향해서 분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바울의 일행을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참아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겁니다. 불량한 사람. 좋게 말해서 불량한 사람이지, 우리가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장에서 상인들 협박하고 상고도 차고 해서 그런 보호비 상납받는, 흔히 말하는 조직 폭력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도 이런 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돈을 주고 용역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앞세워서 성을 소란케 합니다. 피켓 들고 현수막 들고 바울은 물러가라, 바울은 소아시아로 돌아가라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팻말 들고 현수막 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흥분한 시위대가 그냥 시위만 벌일 것이 아니라 원흉인, 이 문제의 발단을 일으켰던 그 바울을 잡아야겠다라고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잡으러 갑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남의 집에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부수고. 모든 것이 다 불법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배를 동원한 것도, 거리와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는 시위, 불법 시위도 다 불법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야손의 집에 그의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것도 역시 불법입니다.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무엇 하나 정상적인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어쩌면 세상의 태도, 자세 또 비슷하겠다,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는 데에는 별 근거도 없고 별 논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싫어합니다. 그냥 대적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대적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유혹하고 그를 죄의 구렁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서 1년 동안 가장 욕을 많이 먹은 장소가, 단체가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혹은 의학적으로만 따져도 교회 내에서의 확진율은 다른 곳과의 확진율과 비교할 때 아주 적다라고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죠. 이번 주에도 마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식사하지 말라는데 식사하고,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성가대 연습하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조금은 화가 날 만도 한데 따지고 보면 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가 싫고 하나님의 백성이 싫은 거니까. 해서 너무 열받아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세상은 늘 그래왔고. 하지만 그럴수록 주께서 우리 심령 위로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삶에 평안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좀 더 봅시다.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같이 읽죠.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흥분한 시대가 야손의 집에서 바울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그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야손과 그 집에 있던 몇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끌고라는 단어도 이들의 불법적인 처사를 잘 보여줘요.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끌고라는 단어는 그냥 붙들어가는 게 아니라 땅에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가지 않으려는, 내가 왜 가야 돼? 라고 하는 야손과 그 형제들을 두들겨 패고 땅에 매다 꽂고 땅에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요. 읍장,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던 관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해요. 고소의 이유를 보십시오. 6절이 기록하는 그들을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 즉,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고소입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근데 잘 보십시오. 이게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누가 이 지역을, 데살로니가 지역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주를 한 불량배들이 현수막 들고 팻말 들고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불법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지역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거꾸로 바울을 따르는 이들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세상 나라에 속한 세상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과 다른 존재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계속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라고 했잖아요.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권세 잡은 사람이 그 영적인 존재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싫어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본질적으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어지럽히다라는 단어, 헬라어에는 아나스타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속에는 혼란스럽게 하다 혹은 동요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하고 동요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먼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론,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런 우리의 삶, 오리 가잘 때 십리를 가고 한 뺨 맞으면 다른 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면 걷어주는 이런 삶이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그들의 생각을 동요시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자신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혼란스러워합니다. 아,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런 삶도 있구나. 우리의 삶을 보고 혼란스러워하고 동요하는 겁니다. 마치 잔잔한 물가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가 파장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의 모습 하나가 그들의 삶에 파장을 일으키고 그들의 생각을 동요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쩌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그저 틀린 표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의미에서 충격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전혀 문제의식을 모르는, 느끼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이 작은 파장을,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선하고 좋은 열매겠지만 세상 나라에서 볼 때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볼 때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해서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과연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지, 과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는지, 감동을 주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세상 나라에 위협이 되고 그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선명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 나라에 속한 유대인들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더이다 하니, 또 다른 고소 이유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아까는 천하를 소란스럽게 하는, 어지럽히는 자라는 이유였고, 또 하나는 뭐죠?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다른 임금을 섬기는 자라는 겁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명칭입니다. 즉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라는 또 다른 고발의 이유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반역죄입니다. 이 사태가 좀 심각해집니다. 이 고소를 듣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관할하던 읍장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들이 볼 땐 큰 사건인 겁니다. 지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 동네를 좀 시끄럽게 하는 건 몇 대 때리든지 아니면 벌금, 과태료 내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 정도로 얼마든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긴다는 이 고발은, 이 반역죄의 고발은 큰 사건입니다. 읍장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사건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일이 일파만파 로마 본국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는 큰 사건입니다. 해서 읍장들이 난리가 났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해요. 소동했다. 읍장들이 큰일 난 겁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사건이 확대되고 비화돼서 로마 본국이 관여할 수도 있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해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는지 보십시오. 9절 그들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조용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저 보석금을 받고 사태를 수습하고 있어요. 물론 단지 돈만 받고 이 사태를 수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흥분해 있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돈 몇 푼 받고 이들을 풀어주면은 사태가 조용해지지 않겠죠. 해서 아마도 다른 방법도 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엔 드러나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그 뒷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뒷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과 그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노라 라고 기록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야손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보석한 거죠. 우리로 말하면 정치인이나 경제범들 이렇게 보석금 받고 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가택에 연금한다든가 일정 수준
못 벗어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조건을 달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풀어주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즉시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겠지만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을 황급하게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보내요. 그 뒷얘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유대인들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읍장들도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이들 야손과 몇몇 형제들 이름 모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잠시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이름 모를 성도들의 존재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바울이라든가 바나바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아볼로라든가 이런 탁월한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야손이라든가 루디아라든가 이런 특별한 아주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또 다른 무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교회들이 그리고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여 예배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와 같은 혹은 야손과 같은 그리고 무명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런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들인지 고민하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불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 한 주간 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